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부활 7주간 목요일인데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인데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요. 지금 화수목 3일째 듣고 있는데 사제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인데 바로 어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고 오늘은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은 획일이 아니고요. 다양하지만 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17장 21절에 계속 이제 주님이 이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안본당 그리고 가톨릭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일치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일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찾는지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는 모든 인류의 어떻게 보면 우월하고도 초국가적인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평화, 또 하나가 되자, 모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약점이 많죠. 모든 사람은 이 단결에 하나 되는 것에 복종을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을 제한하고 희생할 때 가능한 건데 희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면 하나를 위한 자기 위선이 아닐까요? 진정한 하나가 된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보다 몸이 중요하고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이런 개인과 인간의 이러한 관점, 풍요롭고 어떤 어떤 그 부자인 이런 부로만 고려할 때 가능하겠는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어떤 그 인격성,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중심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소유냐 존재냐의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이걸로 해결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오늘날에 우리는 5, 60년 동안 수없이 이러한 갈라치기와 또 모든 사람의 됨됨이와 인정받는 모든 것이 소유와 존재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가치의 최일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수록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권을 제한하는 권위주의의 정권들이 늘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가 아니에요. 겉으로 옥죄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어불성설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사람의 이런 그 고귀한 인격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종교든 학계든 어느 부분이든 그렇게 밀어붙여도 될 일은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상호성. 계속 요한복음에 나오는 상호성 이런 꼭 기억을 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 존엄성에 필요한 일치가 즉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어떤 그 일치, 하나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첫째, 자유로운 개인적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혼자 자유롭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자유로운 관계인데 개인적 관계와 우정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우정에는요,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중 세 가지를 구별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우정이 필요하고요. 재미가 정말 진지하게 재미가 정말로 있는 경우에 즐겁고 옳고 그다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놓고 볼 때는 정말로 이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재미도 끝나고 우정도 끝난다고 한다면 관심이 있는 어떤 그 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익이라든가 또 이득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우정이 있는데, 기쁘고 또 올바르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이 기쁨은 순진무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쁨도 끝나고 우정도 끝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흥미로운 우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것은 어떤 모두가 나와 상대의 모든 두 당사자가 모두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어요. 즉 사업을 위해서 장점이 생길 수 있고, 이익을 위해서 장점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득의 어떤 시간이 있다면 이런 우정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우정은요, 어떤 것이냐, 영원히 지속되는 덕을 위한 우정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우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재미가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우정, 영원히 지속되는 덕의 우정이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토론을 여기서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 미덕 중에는 자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숭고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한 하느님이 될 정도로 서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거 내 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주는 거예요. 셀프 기빙. 그리고 완전하고 자유로운 사랑에서 일치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너무 장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우정을 얘기했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 우정, 두 번째 이익이 되는 우정, 세 번째는 영원한 도덕적 영원성에 대한 우정이 있는데, 세 번째가 그리스도교랑 비슷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의 우정은 삼위일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끌린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인간은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룰 능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들의 결합은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숱하게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생들에게 또 제가 시드니나 여기에서 사랑을 많이 강조했는데 시작 부분에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제가 느끼는 것이죠. 말씀하기 위해서 느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일치는요, 피상적인 수준에 늘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사랑으로 단결된 가족들을 보는 거예요. 저도 무수히 봤습니다. 신앙인들 안에서 정말 단결된 사랑의 가족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필멸의 인간의 사랑이고 그들의 단결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의 참된 사랑은 아무것도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분의 사랑, 즉 삼위일체 하느님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인간 사랑이 죽지 않고 하느님 안에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때잖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말, 이 마음 한 마음 한 뜻, 이게 일치의 원형 아니겠어요? 일치의 원형.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요, 그죠? 자기 소유로 개인 소유로 하지 않고 공동 소유로 하고요. 오직 마음과 영혼만이 성령이 거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셨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조화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다 내놓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화되고 서구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된다 하더라도 저도 태안도 점점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세계는 이상적인 연대를 찾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신성한 삶, 즉 하느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하도록 허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저는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 반복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도 함께 하는 삶이 됩시다.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